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과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감사할 일이라는 제목의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먹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땅히 감사하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서 2장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3절을 한번 원어로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휴메스데 오펠로멘 유카리스테인 토데오 판토테 페리 히몬 아델포이 에가페메노이 휘포큐리호티 헬라토 휘마스 호데오스 아파르겐 에이스토테리안 엔 하기아스모 휘니마토스 카이 피스테이 알렌데야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머리에 헤메이스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데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휴메이스라는 것은 우리가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접사, 이 데라고 하는 접사는 바로 앞에 2장 12절의 말씀을 연결시키는 의미의 접사입니다. 2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연결시키는 접속사가 바로 휴메이스에 있는 데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데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2장 13절은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죠. 그러면 앞의 사건이 무엇이냐? 2장 1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누구가 어떤 상태 가운데서 나타나기 전에는 결코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가운데서 2장 13절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2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휴메이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주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시제가 완료수동 분사로 이미 끝나 있는 상태, 즉 사랑을 이미 받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면서 어째서 항상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너희를 택하사 언제부터? 아리케스, 처음부터 이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너희를 택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 안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를 위해서 너희를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장 12절 이전에 있는 사건과 2장 13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대조해서 보면, 자, 너희는 이미 2장 12절 앞에 있는 사건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그러나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여기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말입니까? 아직도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받았기 때문에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똑같은 형식의 말씀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3절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처음부터 택하셔서 빛의 아들들이 되고 낮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주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라고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2장 13절에서 주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낮의 아들들이요 빛의 아들인 그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임이라는 것은 에피스나고게라는 것은 에피라는 전치사와 스나고게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이 스나고게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 회당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요새의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스나고게는 완전한 모임,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에베소에서 볼 때 교회가 나오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에피스나고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한 교회, 완성된 교회. 그동안 신학교가에 가서 공부를 할 때는 불완전한 교회론을 공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것과 같아서 그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성화되고 영화로운 교회가 되었을 때 그것이 완성된 교회가 된다라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령한 교회와 영적으로 불완전한 교회, 이것이 나중에 영적으로 신령한 교회가 돼가지고 완성된 교회가 된다는 그런 공부를 하는데, 바로 여기서 에피스나고게라는 말은 그런 완성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즉 파루시아는 바로 무엇과 같은 말인가? 바로 에피스나고게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가 아니고 그 겉이 박입니다. 안과 박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될 텐데 라는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안에 들어가야 될 텐데 라는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걱정을 할 이유가 없죠. 안 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을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누가 걱정을 합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재림에다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재림 사건, 즉 파루시아 사건, 즉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건이 이루어진 사람이 재림을 걱정을 합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걱정을 합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재림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이 응답이 되면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혼돈하고 공허한 이 땅에 빛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림 사건을 가지고 휴거다 뭐다 언제 온다 하는 말에 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사건이 이루어진 사람입니까? 안 이루어진 사람입니까?
안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탁이 뭡니까? 두려워하거나 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자, 3절에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말라 말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아라. 물어보겠습니다. 재림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긴가민가해서 누가 이 소리라면 이리 기웃, 누가 저 소리라면 저리 기웃하는 사람은 미혹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미혹에서 벗어난 상태입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미혹 가운데서 미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언제 가장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도 당시지만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마지막 때 일어날 줄 알고 형제들아 미혹받지 말라. 아직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구에게 들은 얘기입니다만 오래전에 서울 어디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거룩하시기로 이름이 난 한 목사님이 가스 폭발을 경험하시고 그 다음 주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나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줄 알았다고. 할 일이 아직 좀 남았는데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라고 걱정을 했다라고 하더랍니다. 신앙이 참 좋은 목사님이 아닙니까? 아직도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분이 목사랄지라도 미혹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빛의 아들이 못되고 낮의 아들이 못됐기 때문에 미혹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한몸 사건이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마땅히 감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마땅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감사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바울 사도에게 주님이 임하셨습니까? 안 임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님 임하셨습니까? 안 임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재림이 아니고 앞으로 마지막 날 일어날 것만 재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림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천국을 증거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증거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재림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때는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개인에게 임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아직도 이 재림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미혹 가운데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휴메스 아르케스, 이 아르케스란 말은 근원, 근본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로 고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태초, 처음, 이것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구별해내셨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택하셨다, 구별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냐?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의 믿음 안에서 성령이 누구고 진리가 누굽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른 보혜사 진리입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이 거기서 함께 나오는 겁니다. 믿음과 거룩하게 하심, 그게 바로 아피 아르케입니다. 그 다음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를 위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사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13절에서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4절에서는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5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자를 지키라. 여기서도 말로나 편지가 나옵니다. 2장 1절에서도 말로나 편지로나 영어로나라고 나오죠. 유전 즉 우리들에게 넘겨준 것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죠. 여기서 지키라는 말은 꽉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넘겨준 그분을 꽉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분이니까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오늘 본문에서 왜 첫머리에 아우토스가 먼저 나오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분 자신이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고 또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토스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에임하고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을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입니까? 영광을 얻을 사람입니까? 얻은 사람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무엇이 달라지느냐? 마땅히 감사라가 현재 명령이냐 아니면 미래 명령이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감사를 할 예정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2장 뒷부분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2장 9절부터 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13절 이하에서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무엇을 믿게 하셨다는 겁니까? 진리를 믿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셔서 너희로 무엇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구원함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림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이루어진 그 결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너희에게 넘겨준 위전을 그리스도를 꽉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2장 10절에 나오는 진리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어째서 여기서 진리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썼을까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노라. 아멘. 진리면 진리이고 사랑이면 사랑이지 어째서 진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것은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런데 진리는 진리 그 자체이고 진리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입니다.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아빠가 직장에 가서 참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옵니다. 이 돈을 자식에게 줍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주는 돈은 돈이고 이 돈을 자식에게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돈과 사랑이 연결되어 있지만 돈과 사랑은 엄격히 말하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돈이라는 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자식에게 주는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한 것이 바로 성경서 말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기가 막힌 사실은 12절을 보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를 믿지 않는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시면 진리를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왜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을 하느냐? 그것은 불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재림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하는가? 과연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 전체가 한쪽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사람, 한쪽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필로로 사랑하신 줄을 주께서 잘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치라 그럽니다. 이 말씀 이전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15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파오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주께서 잘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필러를 썼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이 사람들이 빠져버리고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면서 아가파오만 쓰십니다. 두 번째도 역시 대답이 제가 주님을 필요로 사랑합니다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질문 자체가 내가 나를 필요로 사랑하느냐, 원문에 보면 대답이 세 번째 필요로 사랑하냐고 묻는 바람에 베드로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기서도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발전하는 과정입니까? 퇴보하는 과정입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에는 내가 아가파오 사랑을 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필로입니다. 두 번째는 필로로 대답을 하니까 아예 이 사람들은 넣지도 못하고 내가 정말로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또 필로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나를 필로로 사랑하느냐. 자,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거꾸로 올라가실 것 같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바로 이 아가파오 사건입니다. 왜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 아가파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아가파오하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내 양을 치라 먹이라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근심을 많이 합니다. 내 구원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가지고 근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있습니다.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라고 하는 말은 제일 1번이 누굽니까? 주님이다, 그리스도이다 그런 말입니다. 1번을 주님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내 양을 치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없다는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다는 신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골로새에서 이야기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어떠한 방도로 하든지 너희가 미혹받지 말아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말씀은 이 시간에 다 몽땅 드릴 수는 없지만 자기가 행복해보지 않은 사람은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행복을 맛보지 않고서는 불행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불행이라는 것은 그 행복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불행하다는 말을 함부로 쓰는데 하나님이 주신 진짜 행복을 맛보고 그 행복이 내게 없을 때 불행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찾는 겁니다.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행복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불행이라는 말은 나에게 적용시키는 단어가 아니라 행복하지 못한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을 자기처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전도의 자의 일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 주려고 내 양을 치라 하는 말씀이 우리가 너희에게 넘겨준 유전을 행복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일 재림을 하시든 휴거가 언제든 상관이 없는 일 아닙니까? 나는 이미 그것을 붙잡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재림 사건이 내 자신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재림을 논리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오해만 생깁니다. 이제는 여러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서나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사건을 함부로 얘기하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직접 보고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봐야 저 양반의 재림과는 저것이구나, 그러니 저 양반 잘못됐구나 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까지 오기 전에 이미 먼저 실족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울부짖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울부짖음이냐?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울부짖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같이 행복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짖음에 우리가 응답하고 그가 주시는 그 행복을 받아 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을 맛보고 그 행복을 소유하기 전에는 교리적으로 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끝없는 변론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줬으면 끝나는 겁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와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 사건에서 베드로가 아직 그것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크오바데스라는 말을 아십니까?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어디로 가느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저는 그것이 일종의 전설이지만 요한복음 21장을 뒷받침하는 전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의 하인식장을 피해서 도망하는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큐오바디스, 나는 너를 대신해서 내가 다 십자가에 죽으려고 로마로 향해서 간다. 그 말씀에 베드로가 거꾸로 져가지고 나는 바로서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 끝에 나오는 요한이라는 사람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시렵니까? 죽음으로써 부활을 맛보시렵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서 죄림을 맛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 죄림을 맛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한복음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바울의 이야기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베드로의 이야기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 두 가지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교회와 완전한 교회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중간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끝이 없습니다. 성경 중에서 끝이 없이 ing로 끝난 곳은 사도행전뿐입니다. 셋집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가르친다는 말이 현재 분사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마땅이라는 말은 빛을 갖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감사로 빛을 갖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해주셨으니.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아예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셨으니 감사라서 하나님께 빛을 갚자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의 구원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들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빛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는 그 말씀으로 양들을 쳤더니 그 양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바울을 포함한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행복하게 해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고 재산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행복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작게 가졌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가졌어도 불행한 사람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찬송가처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맛배기가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사는 겁니다. 행복을 누리는 사람의 것이고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같이 행복하게 해준 그 행복 때문에 또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첫머리에 우리라는 단어의 휴메이스,
휴메이스, 에고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자랑스러운 우리라는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우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와서 한평생을 살다 가면서 이런 멋진 휴메이스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